오늘 에스라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고레스 칙령 안에는요, 좀 세밀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또 이제 덧붙여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사람들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있더라도 성전 세우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은 몸으로 수고하고 또한 삶으로 헌신하지만 남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뭐 연로하셨거나 아니면 뭐 생활 기반이 너무 바벨론에 이제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서 당장은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안 가는 것은 좋은데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가는 사람들만 가서 수고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죠.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든지 가지 않든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성전 건축은 누구 몇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두 다 동참해라. 모두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라. 그러셨는데 단 누구는 예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저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조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다면 드리지 마. 기쁘게 드려야 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마음이 준비되도록 주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마 이제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주중 예배를 이제 설교하러 섬기러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딱 이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들어. 이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의 고백에 귀한 것은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감지하시면서 너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배를 섬기러 갈 때는 너무 기뻤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질됐나 그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쁘게 드려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헌신한다고 나아갈 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혹여 주님께 헌신하는데 정말 하나도 좋지 않아. 하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께서 때려쳐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걸 계속 방치하고 외적으로만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져요. 마음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마음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어디선가는 허물어집니다. 어디선가는 둑이 터져버려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든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동역하든지 무엇으로 동역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역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참여하되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럴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입으로 쏟아내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잠잠히 자기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조명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섬기면 주님 기뻐하실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나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지혜로 알려주시고 넉넉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이 기도조차 안 하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무관해. 그게 가장 무지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참 목회자 중심의 예배예요. 많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나는 와서 그냥 듣고 보고 가면 돼. 그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오셨다.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분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주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에 나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먼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합시다. 막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외에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들은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 묵상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금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은요, 이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그만큼 기름 부어 주세요.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을 더 하나님이 아끼셔서가 아니에요. 그 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으면은요,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겠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포기가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의 포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예배 인도하고, 목사가 말씀 묵상하고, 목사가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목사 한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나중에 그 목사 없으면 무너집니다. 결국 그 목사가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는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종의 어떠함을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도부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여기서 감동을 받는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것도 일깨우다, 흔들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불이 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랑하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은요, 정말 거룩한 불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때로는 자기 열심으로 탈 때가 있어요. 자기 열심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과 자기 열심에 불이 붙은 사람은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려놓는 거 먼저 연습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요, 내려놓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뭔가가 막히고, 또 주님께서 괜찮아. 그러면 그냥 바로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는요, 일에서 만 가지를 한다 해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생각의 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최선으로 이끄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게 맞아. 내가 기도해서 답을 얻었는데 이게 맞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자아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안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근심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요,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우리도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불이 붙은 다음에 주님의 사역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세요. 누가 봐도 보여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보입니다. 이 마음에 불 붙은 자들이 마음에 불만 붙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만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불이 붙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 불이 붙으면 행동으로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요. 목표가 확실해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이게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늘 다른 무언가들이 들어와요, 마음에. 불이 애매하면 그냥 포로로 잘 꺼져요.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사는 것 같다가 몇 년 후에 이분 만나보면 딱 보면 압니다. 불 붙어 있을 때랑 불 꺼졌을 때랑 딱 알아요. 변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이
확실하게 붙지 않았던지, 본인이 불순종했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님의 불은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주십니다. 그러나 꺼뜨리지 않는 것은 본인이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 꺼뜨리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불이 꺼지는데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제가 서두에 어떤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아유, 하기 싫어. 그 생각이 갑자기 툭 올라오시더래요. 본인이 인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막 회개하시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 보면 그 사면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을 줍니다. 직접 가는 사람들에게 막 자원을 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막 걱정하지 마. 힘내. 잘 가.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게. 막 이렇게 격려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양상은 좀 다르지만 애굽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다 줬잖아요. 제가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 예비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것들을 내어놓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사람은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의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원을 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재료가 엄청 쌓이고 쌓입니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제가 지금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도를 보세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오냐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형통하게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일에 우리는 너무 함께하기를 원하므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불이 붙은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헌신할 때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백성의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